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군 현장에서 우리 또 전역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고 또 우리 대학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내 대학 학우들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대학 현장에 와 있는 문제,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흑암 문화. 흑암 문화 그대로 다 와 있어요. 귀신 문화, TV만 켜면, 유튜브만 틀면 쏟아져 나옵니다. 영화, 게임, 노래, 귀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미션홈 하는데 정명성 목사님 팝송 하나 딱 틀고 오세요. 근데 그 팝송에 거기에 어둠을 영접하는 내용, 영어 그냥 멜로디 좋아서 듣는데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어둠을 영접하고 그 어둠이 내 머리에 씨를 심고 사이먼의 난 가펑클인가 그런 팝 가수가 부르는 내용인데 그거 일반적으로 TV에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 음악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한 채 멜로디는 좋게 흘러나오는데 가사가 나의 어릴 적부터 친숙한 어둠이요, 이렇게 사단을 어둠으로 은유로 표현을 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게임 다 용, 귀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학 현장에 그런 문화들, 대학 현장에 우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 뭐 마약 이런 흑암 문화들이 이미 많은 우리 대학생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현장에 이단 종교 많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10만 신도 중에 절반이 대학생이라 그러죠. 국내 선교 대학 선교단체들이 대학 현장을 놓치고 CCC, YM, YBF 이런 선교단체들이 그냥 하고 있지 대학 선교 많이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더 대학생들을 많이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인하대학교 졸업했던 그 학생이 우리에게 왔는데 JMS, 인하대학교에 JMS가 있대요. 거기에서 접해서 매스컴에도 보도됐듯이 그 JMS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도 유린당해요. 약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그런 피해도 당했구나,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더라고요. 영적인 노예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육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경제도 파탄나게 만들고, 신천지 끌려가면 막 부모들이 피켓 들고 우리 딸 내놔라, 우리 아들 데려와라, 뭐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잖아요. 이미 그게 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이단 종교에, 그런 흑암 문화에 빠지는 이유가 그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가문에 무속인이 있고 집안에 계속 구술해왔고 참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가 가문 내대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가문의 배경. 어느 날 갑자기 대학 현장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문 대대로 영적인 흐름이 재앙이 쌓이고 몰려온 거예요. 우리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가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 대대로 계속 배경이 와서 학교에서도 왕따둥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가 일으키는 게 군대 가서 터졌을 뿐이에요. 괜히 막 군대 가서 욕하고 나라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선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가문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대학생활도 하다가 안 되고 부적응하고 뭐 휴학하고 나중에 자퇴하고 그냥 사회 부적응 정도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회 범죄까지 뭐 전자발찌 끊고 그 여자 죽인 그 사람 뭡니까? 내가 더 못 죽여서 아쉽다고. 그 사람의 아주 오래된 문제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대학 현장에 와 있습니다. 사실 대학 현장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상업탑이 세워져 있고 똑똑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학 현장 살리려고 이제 대학 전도학교와 대학 지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를 대학 선교사로, 대학 제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서 살리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대학 현장을 살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역사로 현장에 살릴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학교도 하고 지교회도 하는데 사역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역이 되는 건지,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학우들을 살리고 있는지, 나조차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대학 사역자인지,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다락방을 해도 이 말씀을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교회를 해도 이렇게 좀 대학 제자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모이면 좋겠는데, 저도 목사님도 이렇게 경인 여대를 맡겨주셨는데 제자들이 좀 이렇게 세워지고 말씀 선포하면 좀 이렇게 딱 힘을 얻고 지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될까?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하는. 우리 대학 선교 왜 합니까? 결국에는 대학생 살리는 거잖아요. 사단이 붙잡고 있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 꺾고 이 대학생들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숫자를 많이 끌어모으냐고 뭐 어디 가서 뭐 집회에서 우리 세력을 과시하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대학생들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살아나지? 하나님, 왜 저는 이 대학생을 못 살립니까? 왜 이 대학 현장을 못 살립니까? 여러분, 그런 한계 부딪혀 봤습니까? 저는 한계 부딪혀요. 그 결론은 이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가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라. 우리 그냥 사역하지 말고, 기도 없는 사역하지 말고 잃어버린 기도 회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다가 보니까 탁 눈에 들어오는 게 16절에 주님 물으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그럼 기도가 없으니까 뭘 해요? 기도가 없으니까 말이 많아요. 그죠? 기도가 없으니까 막 헛소리들이 많아요. 기도가 없으니까 걱정 염려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뭐하냐? 뭐 그들과 뭘 변론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하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왜 쟤는 안 살아날까?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교육자 회의할 때 항상 힘든 게 뭐냐면 그거예요. 교인들이 살아나질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힘을 못 얻으니까 이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이 힘들고 이 사람이 아프고 이 사람이 교회 안 보이고 빠지고, 그러니까 회의가 자꾸 길어져요. 회의가 길어져요. 별로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품어져요. 아, 이거 안 된다. 사역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그냥 무리야, 무리. 제자는 없고 무리만 있어요. 기도 없이 우르르 몰려다니긴 하는데 말만 많고 회의만 길어지고. 우리가 이런 사역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개강했는데 이번 학기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전도학교에 우리 지교에 기도하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없이 우리가 몰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 시간표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유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 이단들, 이 귀신의 힘 빌린, 이 사단의 힘 빌린 네피림들이 치유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네피림들이 오히려 거짓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이제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재력, 막 이런 얘기야. 메시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잠재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잠재력. 네 속에 힘이 있다. 그러면서 막 치유하고 나와 있어요. 명상해라.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진정한 너를 찾아, 나를 찾아.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어디로 가래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명상시키다가 내가 사라지는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고, 이때 접신돼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이런 막 정신 나간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귀신이 확 잡아가는 거예요.
법당에 가면 편합니다. 명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금방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때 거기로 들어가면은 초능력이 있다. 네 기가 세진다. 이 기를 키우는 운동을 해라. 이게 마귀가 주는 힘이죠. 이 힘 가지고 이 사람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성공해요. 이 네피림들이 지금 3, 4차 산업을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경제를 다 잡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힘이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넉넉히 있는데, 이 네피림들은 이거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시간표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기도가 질 양 따지지 말고 일단 많이 해. 그래야 네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도 회복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단 5분을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40일 금식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부르짖어도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거야말로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사역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귀신이 붙잡아다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던 이 소년이, 이 아이가 그리스도 만나고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학생들이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돼요. 네. 여러분, 이단 종교들 여러 종교들은 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천주교, 불교에서는 이거 돌리라고 자꾸 염주든지 묵주든지 돌리라고 그러고 108배 절시키고 남미 호량교교 계속 외치라 그러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다 귀신 들려버려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잘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시키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치유돼요.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요. 40일 금식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담겨지면 돼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괴롭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교회 오기 진짜 싫었던 이 렘넌트도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도 치유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어린 렘넌트들한테 이 기도 가르쳐 주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 후배, 모든 동기들한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너 공부 안 되고 답답하는 거 진짜 치유될 수 있어요. 1분이면 돼요. 그걸 계속 누리는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40일 기도면 너무 감사한 거고. 1분이면 돼요. 그리스도 체험. 우리는 이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아이를 끌고 다니고 잡아뜨리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만이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치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만나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치유예요. 그죠? 이 제자들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못했어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 진짜 잘한 사역이에요. 저는 예전에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보고 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치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네가 진짜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할 수 있어.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
주로 목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막 금식도 하라 그러고 능력 받으라 그러고 막 산에도 좀 올라가라고 그렇게 메시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사람 살리고 치유할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 못해요, 그죠? 네, 친구들, 내 동생들, 우리 학우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하지 않았어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부모든지 교사든지 사역자든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치유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한 것도 아닌데 조금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엇나가요. 나는 만나려고 그러는데 걔네들 안 만나려 주려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말씀 앞에 세우자. 그냥 청년부 예배 때 복음편지, 그때 마침 구역공과가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딱 됐어. 어차피 구역공과로 메시지 하다가 복음편지 1과 10과부터 하자.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좀 복음편지 따로 포럼하는 그룹들이 생기더라고. 교회 와서 내 메시지가 좀 부족했는지 유목사님 직강 그 복음편지 1강부터 10강까지 자기가 듣더라고요. 한 두세 명씩 교회에서 TV 틀어놓고 듣고 자기네들이 칠판에서 쓰고 자기네들끼리 포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네, 걔네들이 말씀 앞에 서니까 치유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여잔데도 육군 부사관으로 갔어요. 그 어머니가 포럼하신 내용이에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학교 자퇴했어요. 검정고시 봤어. 엄마가 억지로 교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햇빛이 왜 이렇게 짜증나, 막 이렇게 햇빛만 해도, 햇빛 비치는 것만 해도 막 거슬리고 막 속이 답답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햇볕 쨍쨍 내리는 땀 뻘뻘 흐르는 군대 훈련 받으러 육군 부사관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치유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세우니까. 유초등부 때부터 주일학교도 나오고 아동센터도 다녔지만 늘 이렇게 좀 반항적인 랩런트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 부르면 왜요? 왜 불러요? 막 이런 친구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갑자기 겨울에 청소년 수련회 해야 되는데 갈 준비도 전혀 안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래서 한 선생님한테 청소년부 수련회 이렇게 광고 나는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생님이 부랴부랴 다 전화 돌리고 부모님한테 전화 돌리고 해가지고 겨우 한 10명 불러 모았어. 근데 마지막에 겨우 그 아이 불러도 왜요? 이런 친구 겨우 불러가지고 수련회 데려가는데 이 친구가 그때 처음 말씀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 듣고 완전히 사명자가 됐어요. 온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이렇게 됐다고.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말씀 앞에 서니까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누가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들끼리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막 누가 안수해줘서 치유받고 누가 기도해줘서 살아나고 말씀 앞에 여러분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치유가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답답하고 낙심될 수 있어요. 속지 말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치유 안 되고 환경 보고 속지 말라. 그래서 올해 WRC 노래가 나온 거예요. 주제가가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린 포기만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학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회복해야 될 3가지. 기도를 회복하니까 이 3가지가 발견이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건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기도 속에 모든 걸 다 이미 넣어주셨구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깨어진 원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 있는 문제도 오래된 문제처럼 보여요. 21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문제 사실은 오늘 내일 문제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상처가 오래되면 나중에 큰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학대와 폭력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어릴 때 다 잘못된 게 들어가니까 이거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문제니까 사실 빨리 치유되면 안 돼요. 더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니까 천천히 치유될수록 더 건강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 렘넌트가 빨리 치유받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제자가 돼서 내 동역자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 렘넌트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니까 천천히 치유하는 거예요. 빨리 치유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천천히 평안한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옛날에는 빨리 치유하려고 하니까 막 금식시키고 막 성경 읽기도 싫은데 막 암송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천천히 말씀 들을 때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일은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보호자의 축복을 이미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을 그렇게만 표현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표현이에요. 만물의 영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전도학교와 지교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히 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역사하시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성취되는데, 하늘의 해와 별별이 절하듯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하듯이,
형들이 와서 절에서 곡식받고 구원받고, 전 세계 거민들이 와서 요셉한테 절하고 곡식받고 복음 들었어요.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우리 렘넌트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서밋 대사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이 말씀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인생 내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계절이 지나고 이제 나무가 다 시들고 낙엽이 떨어져도 그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막 하나님한테 억지로 해서 타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들어도 왜 안 되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고 기록하고 포럼하고 막 훈련도 받는데 안 믿어. 그럼 다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서 18절 19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만나면 치유됩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치유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영혼에 딱 연결이 되니까 이것이 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뇌가 늘 뭐만 불평하고 안 믿고 막 사람 의심 많이 하고 그런 뇌였다 할지라도 이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내 뇌가 믿음의 뇌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뇌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입술과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에 품은 거를 뇌에 담고 입술로 말하는 걸 뇌에 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말하고 전달할 때 우리 뇌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역학 작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나타나요. 이번 메시지 때 이 세 가지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나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세계, 나의 학문, 나의 신념, 나의 경제, 나의 가족, 나의 세계에만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영혼까지 연결이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왜 찔러요?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연결되고 관통되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세계 따로 내 세계 따로 현실 세계 따로 온 세계를 다 왕따시키고 나만 혼자 있고 하나님의 세계, 나의 세계 그리고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만 듣고, 학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직장 가면 아무것도 없어.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 근데 기도는 말씀을 들은 것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를 관통해야 돼요. 왜 찔러 쪼갭니까? 관통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나에게도 성취되고 우리 학교에서도 성취되는 거예요. 전도 된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 학교는 안 됩니까? 하나님 세계에 약속하신 그 전도와 선교가 나의 우리 학교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됐던 과거도 괜찮아요. 지금 막막한 현재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엄두가 안 나는 미래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안 돼도 주님 우리는 못 고치겠어요. 주님께로 보낼 수 있어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야.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가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해도 원네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게 살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마다 모든 학우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오는 신분 권세와 7대 여정 7가지 흐름 아시죠?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도 10가지 비밀 딱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천국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확신으로 현장에 아무리 꽉 막힌 문이랄지라도 열 수 있어요. 9가지 흐름 가지고 위아래 옆을 보고 소통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2가지 응답이 미리 오게 돼요. 이 축복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전도학교에서 기도할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37에 그리고 2만 대학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만 대학, 전세계 2만 대학. 어떻게 2만 대학을 살립니까?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세우는 사역자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 우리가 대학 사역자를 위한 기도, 우리 대학 제자를 위한 기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위한 기도, 우리 지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이 전도학교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교회에 주님이 우리 대학 제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도만 했는데도 예배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의 말씀,
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돼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역사, 우리가 진짜 체험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할 자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졸업이나 대충 하다가 이제 학교 이제 졸업해야지. 나는 이제 대학생을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었어요. 대학 선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로 디자인해야 돼요. 우리의 대학 시절 오직 전도로 작품 남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막 방황하고 어릴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밤에 돌아다니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새벽 예배 할 때쯤 이 아들은 그때서야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서 털썩 잠자요.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양말도 안 벗고 자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 아들 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지만 이 발이 세계복음화 하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이 아들을 붙잡고 막 술 먹이고 돌아다니게 하고 막 이리 잡아뜨리고 저리 잡아뜨리고, 다행히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의 발이 세계복음화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응답 받았죠. 그 어머니 이름이 장차현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아드님 이름이 류광수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류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쓰이면 우리도 소망이 있죠?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대학 제자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방황하는 대학 제자들 한번 다 명단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단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학 제자들이 어딜 가서 돌아다니는지 어딜 가서 무너지는지 우리가 계속 이름 부르고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한 기도도 계속 여러분들이 톡 올리고 하는데 그 명단도 계속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대학 제자들을 세계복음화할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단이, 귀신이 붙들고 있는 이 후대들을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대학 선교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대학 제자 세울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사역 갔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전도교회 인도받을 때, 모든 학교 지교회에 인도받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